한 양치기가 매일 아침 연한 풀을 들고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양치기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가 봅니다. 양치기는 다리가 부러진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치기를 향해서 말하기를, 아니 어쩌다가 양의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물린 것입니까? 이때 양치기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양치기가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양치기는 양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술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목장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나와 정을 쌓기 위해서지요. 나는 자기의 목자인 것을 알아볼 때까지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양에게 꼴을 먹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시련을 주시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을 찾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존 낙선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신앙인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여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바람직하고도 건강한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신앙이고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분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너와 나, 어린아이, 장년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 그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건너뛰었어요.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를 중단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하던 사람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뭐냐? 모두가 다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기도는 하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기도에 매이고 습관적인 기도에 매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몰두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직장에 사표를 내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직업에 종사하기를 포기하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 의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삶이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별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가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의심할 때가 많아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어느 때에? 가장 적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 그 믿음까지가 기도예요. 내용만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열한 그 사항을 놓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은요, 낭망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낭망을 하면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낭망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낭망은 반비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낭망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포기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현재 기도 중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낭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낙심 중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낭망의 상태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천만다행한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낭망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유턴해야 돼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마귀들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인간 낚시 대회를 하였답니다. 마귀들은 낚싯대를 들고 서로 경쟁적으로 인간을 낚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마귀가 낚싯대를 내리기만 하면 끊임없이 인간이 낚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쉴 새 없이 내리면 또 올라오고 내리면 또 올리고 내리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마귀가 인간 낚시 대회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니까 마귀 대장이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면서 이 마귀 대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미끼를 썼기에 이렇게 많이 낚았는고? 무슨 미끼를 썼기에 이렇게 많이 낚았는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마귀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포기라는 미끼를 내리자 엄청나게 인간들이 입질을 하면서 인간들을 낚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동화 작가 정채봉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포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서 거룩해지기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면서 이와 같이 성결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느냐? 당연히 거룩해질 수 있고 당연히 성결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합니까?
아니요. 가능하기에 요구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반열에 서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작년보다 금년 더 나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런지 몰라도 구린내 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결해지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포기하면, 왜? 이거 낙심하게 되면, 왜? 이거 낭망하게 되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어거스틴은 참 그런 망나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탕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다가 포기했더라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와 멸망의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회개하여 성자가 되게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로는요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짧은 기도로는요 탕자를 성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낭망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낙심해야 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참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더더욱 겸손해지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사울은 제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를 까닭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비참하게 저주받은 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로 인해서 성군이 되었고, 다윗은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겸손하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그 사람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던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과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과부의 간절함에 의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에게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마.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사리 사욕에만 늘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니 과부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과부에게는 뇌물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이 과부에게는 뒤를 돌봐줄 어떤 권력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를 그저 확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만은 끊임없이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계속해서 거절해도 이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건 놔뒀다가는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나를 성가시켜 하는구나. 잘못했다가는 내 명예가 실추될 것도 같구나.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을 감동시켰던 과부의 간절성,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성이란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품행에 단정하지 못한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소년의 어머니를 불러서 퇴학을 통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이때 어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다시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보증이란 것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있느냐? 예, 제 친구가 잘못하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톰은 그 소년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친구의, 그 소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장 선생은 그 소년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한 그 꼬마는 양순해졌습니다. 그 소년이 장성해서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잡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잡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편견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 편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 신이시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최상의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로,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무엇으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았습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원한이 풀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확신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확신.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늦으면 자꾸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자꾸 우리가 허탄함에 빠지고 자꾸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 약속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는지 몰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와의 약속을 결코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성취하고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애굽이 커 보이고 바벨론이 커 보여서 야, 이제는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겠다.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애굽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바벨론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애굽이나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던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어느 도시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전단지에 찾고 있는 딸의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딸 대신 어머니의 사진을 거기에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이 집 저 집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딸의 사진을 놓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사진을 넣었을까요? 전단지에 딸의 사진을 넣으면 딸의 얼굴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딸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한 나머지 어머니는 딸의 사진이 아니라 딸 대신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 딸은 가출한 지 사흘 만에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딸은 어머니에게 통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내가 맞아야 할 죄에 대한 채찍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온갖 멸시와 온갖 천대와 온갖 박해와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듯이 이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살겠노라.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내가 주님의 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이와 같은 다짐, 이와 같은 결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해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내일 저녁부터 밤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성도, 깨어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성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확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잃어버린 믿음이라면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감동을 받아서 소원을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전념하는 5일 동안의 작정밤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세에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기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다 이루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과부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되고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해결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축복받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